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이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시는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네. 믿는 자여 어이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아멘. 저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자, 오른손 들고 가겠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역사의 한 정점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놓인 듯한 시간 속에서도 사랑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각자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연약하고 부족했던 모습들과 예수님 없이 살아온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예수님께 의지하지 않고 믿음 없이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하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지만 더욱 감사하는 시간들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교회 공동체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웃고 울고 티격태격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지체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매일에 먹을 것과 쓸 것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편안히 눕고 일어날 수 있는 삶의 터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학교와 청년 세대들에게 강력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들을 허락하셔서 말세에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역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우리 교회에 기도의 능력, 전도의 능력, 예배의 능력, 사랑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나아갈 길과 일들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믿음과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예배 중에 성령님 임재하시옵소서. 우리의 영 혼육을 고치시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어 날마다 자라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과 신념들이 무너지고 주의 성령이,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생활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 주실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 지난번에 하던 주제 설교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제목으로 사계절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봄과 여름을 주제로 한 말씀 7번 나눴었는데 오늘부터 새롭게 가을을 주제로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다음은 겨울을 말씀하겠죠. 네, 한번 예상을 하시면서 예측을 하면서 말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나누고자 하는 가을의 의미는 바로 성숙입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 믿는 순간 새로 태어나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의 삶의 실패, 우리의 잘못들 이런 것은 어떤 점에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순간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면서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는 이 과정을 이렇게 좀 도식화해서 표현하면 3가지 단계죠. 첫 번째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구원받아서 거듭나서 중생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성화한다. 네, 성장한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쓰는 표현은 성숙되어져 간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최종적인 우리의 모습은 주님 품에 안겼을 때 주님처럼 변화되는 영화의 삶. 그래서 구원과 성화와 영화의 이 3가지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얘기하려면 제가 복음 얘기를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영화 얘기는 우리는 사모하면서 해야 되니까 천국 가면 다 알게 되겠죠. 오늘 이 말씀의 포커스는 성화에 해당하는 말씀을 여러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보면 좀 표시가 납니다. 가령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면 청소년 때 보면 키가 훌쩍 큽니다. 청소년들 보면 키가 이렇게 커서 덩치가 어른만합니다. 근데 키와 덩치가 큰 청소년을 향해서 우리가 성숙하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성장했다 그렇게 말하죠. 저희 집에도 애가 2인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엄마 키를 따라잡았고, 우리 도연이는 이제 제 키를 점점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낮에 장례식 따라가겠다고 그래서 제 옷을 한번 입어봤는데 제 옷이 딱 맞더라고요. 저는 제 양복을 입었는데 저는 약간 헐렁한데 제가 좀 살이 좀 빠졌잖아요 최근에. 근데 우리 도현이는 옷이 꽉 꼈어. 야, 너 아빠 옷 입어도 되겠다. 그런 아이들을 성장했다 말하지 성숙하다 말하지는 않아요.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성숙한 어른인데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걸 보면 애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 말하죠? 성인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좀 곤란합니다. 성인아이에서 탈피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도 일어나고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관계의 원인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좀 더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성숙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 목소리가 커질 일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차분하게 상대방을 잘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스무스하게 그 공동체가 흘러가죠. 근데
좀 성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면 맨날 싸워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혈기충만 할렐루야. 네, 그런 일들이 왕왕 있죠. 신앙생활도 우리의 그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자꾸 성숙한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성숙한 신앙생활, 영적으로 성장한 좋은 믿음은 어떤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많이 생각하는 모델들이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로 이런 모습들을 신앙이 좋다 생각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교회 오래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 믿음 좋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좋은 모습이기도 하지만 언제 나가서 전도합니까? 가정도 섬겨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기도를 오래 한다. 기도 시간 좀 길어요. 네, 그래서 나는 새벽 기도도 나오는데, 이렇게 새벽 기도 나오신 분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그렇다고 너무 자랑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이 기도를 짧게 하는 사람을 영적으로 하수로 생각해요. 나는 상수, 니는 하수.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들, 뭐 이렇게 굉장히 바빠요. 뭐 교회 학교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이런 분들 제가 참 좋아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성숙한 믿음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 더 말하면 헌금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한다. 굉장히 훌륭하시고 좋은 믿음이지만 이것이 절대적인 믿음이 좋은 모습의 모델은 아닙니다. 그러면 정말 믿음이 좋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말씀이 가을이잖아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 태풍이 지나갔죠? 네, 전 살다가 이렇게 바람 많이 보고 처음 봤어요. 우리 경찰서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가 우리 교회 예배가 얼마나 궁금했던지 담을 넘어서 우리 교회 마당으로 이사 왔어요. 저는 이게 아침에 와서 보고 이게 실화인가? 이거 들어도 들 수 없는 건데 얘가 바람을 타고 담을 넘어서 우리 교회 마당으로 넘어왔어요. 다행히 우리 교회 강아지들이 깔려 죽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밤에 교회를 지키는 애들은 강아지들밖에 없었는데 강아지 집도 안 날아갔는데 자전거 거치대가 그 무거운 쇳덩이가 날아서 교회로 왔어요. 저희 사택이 18층이거든요. 앞에 앞동이 건물이 없고 그냥 논밭인데 저 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2시부터 바람이 부는데 정말 이 베란다 유리가 깨진 줄 아세요? 베란다 유리가 이만큼 불러지고 뒷베란다 불러지는데 앞뒤로 이렇게 치니까 온 방문이 다 흔들리고 도저히 안 돼서 애들 다 깨워서 내 큰 방에서 자라. 새벽 2시에 그때부터 뉴스 속보를 봤어요. 뉴스 속보 들으니 그 시간에 포항 뉴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새벽 4시가 넘으니까 바람이 잔잔해지더라고요. 제가 그때 5시 넘어서 잠을 잤어요. 그날 아침에 제가 또 그 아침에 서울을 갔지 않습니까? 병원 예약이 있어서 아침에 기차를 타고 서울을 갔는데 세상에 KTX를 탔는데 제가 8호칸을 탔는데 저 혼자 탔어요. 태풍 때문에 사람들 기차표를 다 취소했나 봐요. 서울 도착할 한 중반 때까지 저 혼자 한 칸을 전선해서 제가 김정은보다 더 좋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전용 열차를 타고 서울을 갔습니다. 갔더니 우리 이사야 선교사님이 또 오셔가지고 이 코로나 때문에 전철 타면 안 된다고 이틀 동안 저를 차를 태워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대단하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늘을 쳐다봤어요. 그럼 서울 하늘이 그렇게 맑고 청명한 것을 처음 봤어요. 원래는 막 이게 오염도 되고 막 그 황사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태풍이 싹 다 몰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서울 하늘이 그렇게 맑은 걸 처음 봤어요. 우리 포항의 하늘도 굉장히 맑았죠. 그럼 가을은 모든 불순물들이 다 제거돼 깨끗한 하늘을 가진 계절입니다. 들판을 보세요. 봄꽃, 여름꽃은 다 져버렸어요. 가을의 꽃이 억수로 많지는 않아요. 뭐 코스모스 좀 피고 뭐 장미가 지금 피나요? 계절을 잘 모르겠는데 장미 아니 장미 봄인가요? 가을 꽃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근데 저 들판은 꽃은 피어있지 않지만 푸른빛이 사라진 그 가을의 그 빛깔들 굉장히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잖아요. 사람을 치자면 가을은 봄, 여름 같은 그런 젊은 청춘날의 아름다움은 아닙니다. 여러분 10대, 20대, 30대 이런 분들은 다 이쁘잖아요. 화장하지 않아도 너무너무 이뻐요. 이제 40대 중년이 지나서 50대, 60대 되신 분들은 변장 잘하고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만민의 공익을 위해서 그죠? 남자분들도 우리 최대한 가려야 돼. 이렇게 막 늘어지는 살을 가려야 되고 그렇죠? 가을은 중년의 아름다움 같은 계절입니다. 화려한 꽃은 아니지만 그 우아함이 깃들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더 많이 성숙해야 되는데 이 가을이 주는 그런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 1서 4장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가을과 같은 영적 성숙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는 주염소로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가을이 주는 것 같은 영적인 성숙함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첫 번째는 균형을 잘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균형은 밸런스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성숙은 크기나 양을 의미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좋은 교회, 좀 작고 건물도 초라하고 그러면 그 교회는 이렇게 그냥 평범한 교회를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오히려 작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잘 맞춰서 진리의 길을 가는 교회가 훨씬 더 성숙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성숙은 얼마나 균형을 잘 이루는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보면 이 말씀을 주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원래 이 말씀이 지난 수련회 때 주제 말씀이었습니다. 수련을 못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가 되는 신앙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믿어지지 않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 신앙은 좋은 신앙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니라 자라서 성인의 신앙이 돼서 간사한 유혹이나 어떤 시험거리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자라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다.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가끔씩 뉴스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장애가 있어가지고 몸은 이만한데 머리통 이만한 거예요. 희한하죠? 저 옛날에 그런도 봤는데 손이 큰 사람 봤어요. 몸은 이렇게 정상인데 팔이 무슨 만화에 나오는 로봇 팔처럼 이만한 거예요. 그런 사람 입을 옷도 팔다 무슨 제작 주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몸보로 와 손이 크면 좋겠다.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몸에 맞게 머리도 이렇게 다 제가 봐 여러분들 다 정상이에요. 할렐루야. 이 몸에 하나님이 비율을 딱 맞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드셨어요. 지금 이 조합이 딱 좋아요. 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진 조화를 이루는 몸이 가장 훌륭한 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균형을 잘 이루는 성숙한 신앙이 되려면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분별력이 뭡니까? 먼저 한번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람 속에 영이 있죠. 우리 눈은 몸만 보여요. 영까지 보이신 분들은 그분들은 좀 정신병원을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못 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영의 어떤 컨디션이 어느 정도 느껴져요. 그래서 저 사람 영적으로 건강하고 병들었고 유약한지 대충 알아요. 말해보고 교제해보고 또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안수기도해보고 하면 대충 그분의 영적인 컨디션이 조금 느껴져요. 그래서 이분이 영적으로 굉장히 싱싱하구나. 영적으로 지쳐있구나. 느껴지는 거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 선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거짓 선자가 절에 다니는 스님이고 뭐 이슬람의 사제가 되어서 여러분 흔들면 여러분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교회에서 나와서 목회자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선교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영적 지도자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가짜라는 거예요. 주님이 거짓 선자가 세상에 많이 나온다. 믿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보는 세상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얼마나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분별을 잘해야 됩니까? 근데 이 거짓 선자를 분별하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나 인정하지 않나를 보면 확인이 되는 겁니다. 말씀하십니다. 2절 3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가 하는 말 속에 예수님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예수님 오셔서 십자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약속해 주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생명에 이릅니다. 아무리 훌륭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겉보기 화려하고 무슨 굉장히 훌륭한 박사 학위가 있다 할지라도 뭐 세상에 제일 좋은 신학교를 나왔다 할지라도 그의 말에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없으면 그건 이단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삐까번쩍하게 화려해도 그 교회가 가려고 하는 길에 예수님이 없고 복음 전하는 길, 생명을 전하는 일이 없다면 예수를 위해서 살고 죽는 일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다 가짜고 이단이에요. 그것을 분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 앞에서 우리가 견뎌야 되잖아요. 특히 우리가 또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마지막 시대 시간이 지금 더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코로나가 마지막 시대의 시간표를 더 앞당기고 있는 것 같아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더 말씀에는 마지막 시대 되면 가짜 예수님이 너무 많이 등장해요. 주님 말씀하시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더라도 미혹되지 마라. 세상 천지에 여러 곳에서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참 하나님의 종이라 말하는데 실제 뜯어보면 가짜가 굉장히 많다고 성경은 예언하셨어요. 현혹되지 말아야 돼요. 분별을 가져야 되고 그게 바로 영적인 균형인데 그게 진짜 성숙이에요. 단순히 뭐 기도 좀 많이 한다고 방언기도 많이 한다고 내가 뭐 굉장한 헌신을 많이 한다고 그것만으로 여러분 다 된다 생각하시면 우리가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그의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보다 더 크니까 걱정하지 마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며 따라가는 일은 굉장히 탁월하게 잘해야 돼요. 말합니다. 5절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 가짜 선자는 예수님 얘기하자고 자꾸 세상 얘기해요. 근데 그 세상 말이 자꾸 혹해서 따라가요. 근데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령과 미혹영을 이루사 하느라. 여러분 똑같아요. 제가 만약에 굉장히 엉뚱한 소리를 한다 칩시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없어요. 여러분들 다 절간에 가세요. 그럼 저를 내쫓으셔야 돼요. 제가 완전히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러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 이렇게 갑시다. 그리고 저도 모르겠는 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안 신령해요. 저도 주님을 안다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성경을 보지만 저도 모르는 건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영 틀린 헛소리를 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여러분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의 그 판단을 믿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균형을 잡아가는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진리에 속한 영과 미혹에 속한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은사 중에 영분별 은사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영분별 은사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영분별 은사를 딱 받으면 다 투시하는 거예요. 짠 다 보여. 물론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렇게 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 영분별 은사라는 것이 꼭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말씀을 알아가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어떤 일들을 살펴보면 분별이 되는 거예요. 들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은 마음이 기뻐지고 용납이 되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은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불편하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왜 저런 얘기를 할까 하고 이게 우리 마음이 그래서 받아들이고 왜냐하면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들은 자꾸 세상 얘기해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어. 그리고 성경 펼쳐서 하나님 얘기합시다 그러면 재미없다고. 목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 그러면서 좀 찬양 예배 한 번 더 안 되게 저는 굉장히 억울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이 이런 길이구나라고 영적 분별력이 생기면서 균형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어떠냐면 눈에 안 보이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한국교회를 완전히 융단 폭격을 해버렸어요. 지금 수도권은 정부 방역이 10명 이상 못 모인다고 해서 저 큰 예배당 10명 하려면 목사님, 반주자, 방송시인하고 이러면 예배당에는 아무도 안 앉아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허공을째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세요. 미치고 환장하죠. 그 문제는요, 이제 대부분 다 온라인 예배를 드려요. 제가 칼럼에도 나왔지만 미국 교회 조사해 보니까 지난 4월 달에 미국 교회 97%가 온라인 예배를 드렸대요. 정부에서 10명, 50명 이런 제한 자체가 없어요, 미국은. 근데 미국 교회는 알았어. 이렇게 방역수칙 지키는 거예요. 서로가 너무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 우리는 이제 안 하니까 10명, 50명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볼게요. 교인이 1000명입니다. 현장 예배, 요즘 대면 예배란 말을 더 많이 쓰죠. 사실 그런 말은 처음 생겨난 말이에요. 대면 예배 10명이 모였으면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 드린 분은 몇 명이 접속하셔야 됩니까? 교인이 1000명이에요. 10명이 온라인에 들어왔으면 몇 명이죠? 990명이 예배를 드려야 그게 지금 교회가 정상적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놀랍게도요, 1000명이 모인 교회도요, 온라인 예배 100명 이상 안 들어옵니다. 나머지 사람들 어디 가셨어요? 좀 이렇게 시차가 안 맞아서 다른 시간대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참에 교회 한번 바꿔보자. 딴 교회 온라인 예배 이런 경우도 있고. 대부분 사람들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온라인 예배 드렸던 첫째 주일날에는 이렇게 양복 딱 입고 주일날에 거실에 TV나 컴퓨터 켜놓고 온 가족이 앉아서 우리 예배 시간이야. 다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안 보이잖아요? 두 번째 되니까 우리 옷은 좀 편하게 입고 하자. 그래서 반바지에 늘어진 난닝구 입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주 되니까 좀 편하게 하자. 소파에 누워서.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들? 네, 지금도 보니까 온라인 예배 들으신 분들 많이 계신데 이게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가 편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웨이크 교회라는 교회잖아요. 그 교회가 온라인 교회입니다. 동시 예배 접속자 20만 명, 30만 명. 담임 목사님은 온라인으로 만나는 분. 안수기도도 온라인으로 받고. 헌금 당연히 온라인이고. 지난주 제가 어떤 분 만났는데 목사 안수식을 했는데 온라인으로 했대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야, 그게 가능한가? 안수위원장만 현장에서 안수기도하고 나머지 안수위원들은 온라인으로 손대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불가항적인 선택이라고 해야겠죠? 우리 교단 총회도 지금 9월달에 하는데 지금 총회가 열릴지 아닐지 불투명합니다. 총회 등록하신 분이 한 1,500명, 2,00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어요. 지금 법으로는 50명밖에 안 되니까 지금 교단 총회를 할 수 있을까 말까 지금. 이게 중요한 건 이게 습관이 되다 보면 이 코로나가 지나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안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 이것이 문제예요. 요즘에 한국교회가 정치적인 정쟁에도 또 말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뉴스 많이 보셨죠? 정치적으로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습니다. 그건 본인의 선택이고 신념이니까 그건 제가 어떻게 말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개인의 신분을 얼마든지 광화문 가서 집회 참여하셔도 되고 다 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교회는 2000년간 역사 가운데 신학적으로
정교 분리의 원칙을 지키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치하셔도 돼요. 시장 나가시고 국회의원도 하시고 대통령도 하세요. 저는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정치에 한여가 되고 정치적인 그 선에 서서 우리 교회는 이름 바뀌었죠. 국민의힘, 우리 교회는 민주당. 그러면 그 반대편에 서는 사람은 다 시험에 들어서 교회 못 나와요. 여러분, 교회는 정치하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자꾸만 정치인들이 교회를 끌어들이겠어요. 여러분들, 교회는 정치의 정쟁의 한가운데 절대 써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대통령을 지지하셔도 되고 견제하셔도 됩니다. 국민이니까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비판을 많이 받고 견제를 많이 당하는 권력이 건강한 권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거기 앞장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중세시대 때 왜 교회가 타락했습니까? 교회가 정치의 신여가 되니까 신앙의 본질을 상실하고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균형을 잘 이뤄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으로 균형을 이뤄서 더 많이 성숙해져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을 높여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신앙은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아는 지식을 갖게 된 사람들은 이 사람이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며 그 사람의 본질이 사랑이 되어서 흘러나와야 돼요. 이게 쿡쿡 찌르면 사랑이 막 흘러나와야 돼요. 성령 충만함과 믿음이 좋은가 확인하는 방법은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랑을 가지고 성숙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고 섬긴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근데 말은 다 잘해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나 하나님 위해서 목숨 걸겠습니다. 우리 20대들 이런 기도를 잘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어른들은 속으로 그래요. 내 나이 돼 봐라. 이는 버릴 게 없으니까 그런 말 하지. 어른들은 주께 모든 걸 드리려면 다 버려야 되면 이게 삶이 망가지니까 어른들은 그런 말 잘 못해요. 예수님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이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7절 말씀,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은 계속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신령한 은사와 막 능력이 나타나는 의미도 되겠지만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가면 갈수록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그 속에 막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사람 욕자라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욕자라고 악한 말이 넘쳐나는 사람들 찌르면 욕이 나와.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사랑이 풍성한 사람은 찌르면 그냥 사랑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본질이 우리 입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성숙한 신앙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이것은 더 확장돼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배려하느냐. 그게 진짜 성숙한 사람이에요. 자꾸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그거 불가능한데요. 전 못합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무슨 방법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 본질이 주님을 그만큼 닮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거, 사람 사랑한 거 굉장히 작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을 십자가에서 쪼개셔서 당신이 그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우리 모든 인간들을 끌어안으셨어요. 원래 처음부터 착하고 좋은 사람만 끌어안으신 것이 아니라 구제불능의 죄인들,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끌어안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꾸셨어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사실은 없죠.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흉내만 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겁니다. 11절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은 순종해야 될 말씀이에요. 머리 돌리면서 할까 말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마땅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풍성히 나타날 때 그 사람이 정말 성숙되어지 균형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상담을 종종 합니다만 어떤 사람과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이렇게 대충 다 고통을 호소하잖아요. 제가 이런 거 힘들고 어렵습니다. 해보면 주로 대부분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갑니다. 원인들을 이렇게 쭉 찾아보잖아요. 이렇게 뭐 가게도 그려보고 뭐 설문조사도 해보고 그렇게 다 해보면 거의 답은 하나예요. 가장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될 때 사랑받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사랑을 받아야 했던 그 대상은 자기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굉장히 따뜻하고 훌륭하신 분들, 그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굉장히 정서적으로 건강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부모님에게 따뜻한 사랑을 못 받았어. 또 알고 보면 그 부모님도 그 부모님에게 사랑을 못 받은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많지만 뭐 학대받기도 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또 경우 따라 부모님이 막 이혼하기도 하시고 또 심한 경우는 뭐 계부, 계모 밑에서 자라면서 또 이렇게 미움받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것이 내 마음에 왜곡을 가져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병드는 거예요. 삐딱해지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말과 삶에서 막 도가스에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사랑받지 못했거든. 그래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최대의 실수는 그 사랑받지 못한 것 때문에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 복음 얘기를 하는데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에 대한 상처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의 사랑조차 의심하면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랑 거부에 대한 인지치료가 좀 필요합니다. 인지왜곡 치료가 필요합니다. 여기 가까이 계시는 어느 목사님 부부 이야기인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첫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태어나면서 장애를 갖고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두 부부가 이 아이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쏟으면서 키우셨죠. 어렸을 때 이 아이가 걷지 못해서 수술만 10번 이상 받으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시기를 놓쳐서 아이 하나만 하시다가 나중에 아이 하나는 더 있어야 되나 하다가 두 번째 아이를 입양을 하셨어요. 갓난아기를 입양했는데 그 아이는 몸은 굉장히 건강한 아이입니다. 갓난아이 때 걔를 데려갔는데 세상에 두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 사모님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다르대요. 일단은 첫째는 장애는 있지만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건강해요. 그리고 몸은 불편하지만. 둘째 아이는 몸은 건강한데 정서적으로는 그 친부모님한테 버림받았던 그 아픈 상처가 너무 커서 이렇게 둘이 같이 먹을 주면 혼자서 다 먹어버리고 혼자 뭐 주면 그거 어디다 숨겨놓고 안 주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막 사랑받고 싶어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극과 극을 달린 두 아이를 키우면서 많이 배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안에 이 사랑에 대한 왜곡들이 하나님의 사랑도 못 받아들이고 내가 못 받아들이니까 다른 사람도 사랑 못하는 거예요. 나도 사랑 못 받았는데 다른 사람 사랑을 줄 리가 없죠.
무엇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성경 말합니다.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군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며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 풀어지고 해결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만지심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만지실 때 겁하지 마세요. 우리 마음에 그 한켠에 한쪽 문은 꼭 잠가놨어요. 비밀번호는 공유 금지. 그 문을 안 열어. 성령께서 다가오셔도 여기 문은 못 열어요. 안에 열어보면 이제 뭐 사랑받지 못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생의 스토리가 거기 막 잠겨져 있는 거죠. 성령의 빛이 비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데 거기는 예수의 보혈도 못 들어오도록 내 자신이 막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열 때 그래서 주님이 녹화하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그분을 마음에 모셔들면 마음의 평화도 오고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이 이루어져 가면서 우리가 더 성숙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담대함입니다. 성숙한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한 태도를 갖습니다. 담대함의 반대말은 두려움이죠. 16절 말씀 볼까요? 17절 말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한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십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즉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확신을 갖는 사람들은 심판날이 두렵지 않아요. 근데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심판날은 정말 심판받는 날이거든요. 심판날이 두려워요. 제가 목사로서 장례를 참 많이 치르잖아요. 특히 이제 임종 전에 계신 분들 이렇게 찾아가서 임종 전에는 무조건 복음을 다시 확인해야 돼요. 이분 천국 가실 수 있는지 확인해드리고 여러 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는 이제 편안의 주의 품에 돌아가도록 기도를 해드리는 겁니다. 우리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지만 우리 김문석 집사님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또 우리 운영지사님 부친이시니까 갑자기 암 판정을 받고 대구 동산의료원에 입원하셨을 때 제가 2번 신방을 갔었는데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병원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입구에서 이 확인증 없으면 엘리베이터를 못 타게 해요. 그래서 제가 어느 통로로 가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탈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주차장에 내려서 이 반대편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지킨 사람이 없대. 그래서 참 제가 별짓을 다 하죠. 그렇게 몰래 들어가가지고 한 번은 좀 상태가 좋을 때는 지상 1층에 내려오라 그래서 다시 복음을 전해드리고 예수 영접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암이 확 퍼져가시더라고요. 금요일 날에 이렇게 포항에 오셨는데 중환자실에 계신데 상태가 굉장히 나빠진 얘기 듣고는 제가 고민을 하다가 뛰어갔어요. 입구에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중환자실에 종교활동 금지래요. 그래서 그분 다니는 교회 목사님 오셨다가 못 들어가시고 기도를 녹음해서 들려드렸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구에서 목사님 확인하냐 물어보니까 확인 안 한대요. 그래, 그럼 나 친척 있는 척하고 들어가자. 가족은 다 들어갔을 때야. 굳이 좀 선한 거짓말 하자. 나 그냥 삼촌 하자. 그러고는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더니 정말 마지막 호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얼굴이 너무 선하시고 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시는군요. 정말 마지막 기도하니까 호흡이 끊어지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마음에 평안이 깃듭니다.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참 이 4장 18절 말씀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분들은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그런데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늘 벌 받는 거, 형벌 받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살다 보면 좀 휘청이는 순간도 있습니다. 굉장히 잘 갔는데 어느 날 심각하게 어려움에 빠지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어느 선교사님을 만났는데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되게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일단 공황장애가 오셨어요. 그리고 또 뭐 광장장애, 우울증도 오시고. 그래서 이제 약도 처방받아서 드시고 계셔요. 어느 날 자기가 약을 먹는 것이 굉장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선교사이고 목사인 내가 이까지 약을 먹고 있나? 막 이런 생각이 굉장히 힘드신 것 같아요. 막 자다가 막 눌리신대요.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도 나고. 옛날 사역할 때 있었던 담대하게 했던 그런 사역들의 어떤 현장들이 막 눌리면서 하면서 막 호흡이 안 되고. 여러분들 공황장애는 과다 호흡이거든요. 공황장애 오면 이제 숨이 이렇게 가빠집니다. 여러분 그때는 옆에서 숨 천천히 쉬세요. 이걸 먼저 가르쳐 주셔야 돼요. 굉장히 힘겨워하신 분인데 제가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선교사님인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붙잡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잠시 힘들고 흔들리신 것이지만 주께서 회복시켜서 또 이 길을 올곧게 가실 거라고 마음껏 축복 기도를 해드리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며 그 사랑은 죽음의 권세도 뚜렷 깨트리는 놀라운 담대함을 가져다 줍니다.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한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출하고 연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넉넉하게 감당하면서 힘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주님을 배웠구나. 내가 더 성장하고 성숙되어 가는구나 라고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가을이 성수가 인생의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끔씩 그런 거 있잖아요. 계절을 앞서가며 꽃 피우는 식물들이 있어요. 아직 겨울인데 어쩌다 겨울날에 한 3, 4일 날이 따뜻했어요. 꽃이 봄이 온 줄 알고 미쳐가지고 꽃을 피워요. 개나리 같은 꽃들 보면 한겨울에 며칠 날 따뜻하면 꽃이 핍니다. 이제 착각하죠. 봄이 왔나? 네, 그 개나리 며칠 지나지 않고 얼어 죽습니다. 가을이 되면요, 가을 꽃이 피면서 가을을 준비되는데 가을에도 어쩌다 날이 좀 며칠 더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름 꽃이 또 펴요. 그럼 며칠 지나지 않아서 가을 서리가 내리면 그 여름 꽃이 말라 죽습니다. 너무 앞서갈 필요도 없고 뒤돌아서서 천천히 갈 필요도 없습니다. 순리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균형을 이루면서 사랑으로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유명한 프랑스의 시인 몰테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남에게 베풀지 못한 것, 또 하나는 젊었을 때 더 즐기지 못하는 것, 또 하나는 좀 더 참지 못한 것. 결론은 다 뭡니까? 성숙하지 못했던 자기 삶에 대한 회한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다양한 세대가 있고 다양한 생각을 가졌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전도되어 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섬겨야 될 세상 사람들도 다 너무너무 다양해요. 그럴 때마다 욱 받쳐가지고 우리 교회 나오지 마. 저 사람은 예수님 안 믿어도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준비된 사람은 천사가 아닌 이상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성숙되게 섬겨야 돼요. 그들을 용납하고 보듬어주면서 그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좀 더 많이 성숙해졌으면 좋겠어요. 말씀으로 균형을 이루고 위대한 사랑으로 성숙해지면서 담대함으로 한 번 더 성숙해지면서 이 가을날의 그 풍성한 의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많이 다듬어져서 주님이 편하게 쓰시는 교회 그리스도로 살아가시기를 진실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사,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는 와. 우리 손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사,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에 겨워 힘들지라도,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이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이
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을 함께 이루가며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주께서 용납하시고 사랑하셨듯이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더 보듬어주고 또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는 하나님 균형 감각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영광 받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며 더 많은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되는 위대한 예수님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영광 받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